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끝까지 행하리라. 우리 주님 하늘의 영광 온 땅 덮을때 우리 땅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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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주 예수여 아버지 오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신부가 나가고 예수님 오실 때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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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27년 섬겨온 교회에서 17년 동안 찬양 인도자 싱어 6명을 데리고 악기단을 데리고 드러머부터 시작하여 피아노 함께 기타면 베이스 기타, 일렉 기타, 통기타 학생들 데리고 그렇게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었어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하루는 금요 철야예배 시간에 제가 찬양 인도를 연습하고, 우리가 찬양을 하기 전에 먼저 모여서 금요 철야예배는 9시에 시작하는데 찬양이 9시에 들어가는데 저녁 7시부터 모여서 함께 연습을 1시간 동안 하고 1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그렇게 시작해요. 9시 딱 정각되면 찬양 30분, 기도 10분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이 바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날은 연습하고 있는데 잠깐 동안 연습 끝나고 이제 대원들한테 내려가서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목도 적시고 같이 이제 찬양 준비하자고 이제 가지고 물 한 컵을 식당 가서 딱 들고 오는데 갑자기 물 한 컵 들고 오는데 갑자기 내 옆에 어떤 집사님 옆을 지나가는데 이 가슴이 미어지듯이 아픈 거예요. 갑자기 막 찌들리듯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못할 정도로 아파요.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하려고 마이크를 들었다가 마이크를 다시 놓고 그분에게 다가갔어요. 아버지, 무슨 일입니까? 무엇 때문에 내 가슴이 이렇게 아픕니까? 하나님이 여기 성전에 서서 그 집사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시면서 가르치시면서 하시는 말씀. 저 아들이 지금 그 아픔을 겪고 있다. 그에게 다가가 말씀하세요. 마이크를 내려놓고 그분에게 다가갔어요. 집사님, 왜 그렇게 아팠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아팠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의자에 앉았다가 땅바닥에 무릎을 탁 꿇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하느냐? 막 그분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우리 교회 바로 옆에서 병원을 하시는 원장님이시고, 저는 그때까지 그분이 원장님인 줄도 몰랐고
우리 교회 교인인 줄도 몰랐고 그분은 주일 성수만 하고 기도하고 예배 끝나면 바로 집에 가기 바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분이 철야 예배로 오셨어요. 무슨 이유로 왔는지 몰라. 답답한 일이 있어서 왔어. 그런데 주님이 그분을 향하여 내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픈 그 아픔을 그분이 지금 겪고 있다고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려가서 그분을 위로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마이크를 내려놓고 그에게 다가갔는데 말 한마디 딱 건넸는데 그분이 무릎을 탁 꿇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저녁에 이 찬양 우리 찬양대원들 함께 와서 저기 서서 마이크 들고 같이 찬양하면 주님이 그 문제 해결해 준대요.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포를 했어요. 집사님 찬양하면 다 해결돼. 오늘 저녁에 아버지가 당신이 지금 아파하는 그 문제 해결해 주려고 찬양하래요. 그랬더니 얼른 나와서 마이크 잡고 끝에 서서 우리와 같이 찬양을 했어요. 그 다음날부터 그 영혼을 위해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새벽에 그분이 자고 있는 집에 가서 문을 막 샷다문 내려진 그 상가 병원에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새벽에 찾아가가지고 두드려도 소식이 없으면 발길을 막 두고 차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일어나고 뛰어가지고 새벽 기도를 데리고 와서 기도를 하고 새벽 예배에 와서 막 같이 막 두들겨 패며 기도하고 무슨 문제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냐? 털어놔라! 그리고는 병원에 샷다문 내려진 병원에 찾아가서 기도회를 하는데 내 눈에 딱 들어온 게 부적이야. 부적이 딱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려고 시작하다 말고 딱 내려놓고 저 부적 떼세요. 저 부적이 붙어있는 한은 나는 예배 안 드립니다. 저 부적 떼지 않으면 나는 예배 안 드려요. 아 저거 우리 아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저 부적을 막 군데군데 몇 개를 붙여놨어. 내 눈에 띈 거는 그거 하나뿐인데 붙여놨어. 다 떼라. 지금 당장 떼서 당신 손으로 저 싱크대 위에서 그거 불살라 다 버려야 내가 기도해 주지. 난 안 해. 난 지금 당장 떠날 거야. 나갈 거야. 당신은 아까 하더니 말든 난 상관없어. 가정이 다 찢어졌어. 병원 연세대학 의과대를 나와가지고 의사 정도 된 그 병원 원장님이 가정이 다 찢어졌어. 애들을 뭐 이거 보내놨는데 애들이 공부를 못하고 그냥 난리가 났어. 모두 가도 못하는 시대였어. 아내는 지금 알바를 하는데 어디 통닭집에 가서 통닭을 튀기고 있어. 생전에 해보지 않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어.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아버지로서 의사로서 자기가 잘못한 실수 때문에 잘못 내린 그 진단 때문에 지금 완전히 공병에 처해졌어. 병원은 완전히 산산조각 날아가게 생기고 가정은 살기갈기 다 찢어졌어. 오갈 데가 없어. 애들은 한국에 들어올 수도 없고 거기 있을 수도 없고 거지가 됐어. 외국 거지가 돼서 외국에 있다. 그러고 있는 상황이야. 나는 몰라서 한 번도 몰랐어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찬양 중에 주님이 그분의 아픔을 저에게 전이를 시키시고 그 아픔을 통하여 그에게 다가가서 손을 만지게 하시고 터치하게 하시고 만져주게 하시고 치료하게 하시고 그때부터 그분이 미디어를 맡아서 가사를 컴퓨터에는 가사를 다 띄워줘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바로바로 띄워주지 않으면 이게 찬양이 될 수가 없어요. 왜 1000명이 2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현장이니까 실수가 1분에 1초에 어떤 실수 있으면 안 돼.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미디어를 맡아서 그때부터까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와서 순종을 하면서 제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하면서 같이 함께 찬양하고 같이 함께 어디든지 찬양하는 곳에 갔을 때 찬양만 불렀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더라. 병원에 회복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게 원래부터 생겼던 병이었는데 암이었는데 위장병으로 잘못 진단을 내려가지고 1년 동안 진단을 받다가 그분이 길병원에 가니까 위암이 3기가 돼서 이제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되니까 자녀들이 그 가정에서 난리가 났는데 법정에서 이 집사님이 소송해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뭐 됐는데요? 찬양을 하냐. 찬양에는 능력이 있어요. 이 찬양은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귀신이 벌벌 떨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제일 먼저 앞세운 데가 찬양대원이었어요. 찬양만 불렀는데 열고 손이 무너졌어요. 찬양만 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가요. 찬양할 때 더러운 귀신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사울에게서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다윗이 찬양할 때 떠났던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은 165대
거기서 이제 전화가 오면 받아가지고 어디 외국으로 가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미리미리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 뭐 인공호흡을 하십시오. 아니면 뭐 어떻게 하십시오. 이거 해주는데 월급만 1,000만 원. 가정이 다시 회복됐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면요 끝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있어요. 저는 한 것이 한 개도 없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만 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나에게 알려주시 않았다면 내가 그 사람 속에 아픔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가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 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주님의 성령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니까, 알려주시니까 제가 그것을 알고만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알았어. 주님께서 알려주셔서 이제는 알았어. 들었어. 이제는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으면은요, 거기에서는요,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가요, 말을 10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요, 신앙생활을 40년 했대. 나는 그때 27년밖에 신앙생활을 안 했어요. 18살 때 신이 내렸었잖아요, 제가. 18살 때 신내림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지 못했어요.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았던 31살까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 하나님인지, 그분은 우리에게 나하고 그분하고 어떤 관계인지 뭐 전혀 모르고 살았던 사람. 그분은 지식적으로 모든 면에서 훌륭하신 분이시다. 어디를 가도 대접받고 어디를 가도 인정받는 분이셨는데도 그분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거든요. 그분 앞에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으신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우리 찬양대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문제가 해결되고 열리고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가장 강하게 사용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강도사님 찬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강도사님에게 찬양의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우리 강도사님이 찬양 인도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줄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므로 그 어떤 좌우의 날선 금보다 예리하고 영광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죽기까지는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은 곧 요한복음 1장에 뭐라 하셨어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내가 능력 있고 아무리 내가 지식이 있고 아무리 내가 큰 교회 목사고 아무리 내가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으면 그 말씀 떠나서 전하는 말씀, 그것은 능력도 그 어떤 권세도 어떤 것도 필요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런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면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곧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처음부터 오신 목적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 본체라는 그 사실을 내려놓고 그죠? 낮아지셨는데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지금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인정하세요. 그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모셔드리세요. 그 예수님만 계시면 다 있다고 인정하세요. 그래서 입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난 예수님이 좋습니다. 난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유민아,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나와요. 유민이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유민이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속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은요, 우리가 늘 항상 잠을 잘 때나 깨어 있을 때 언제나 어디서나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보혜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은요, 우리를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시고 3일 안에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셨잖아요. 성천하셨잖아요. 살아서 가신 거예요.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서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가실 때에 우리를 이 땅에 있는 우리를 돌봐주라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입니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 부탁을 드려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제는 죽는 날까지 성령님과 동행해요. 그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삶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 우리 그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보통은 기도할 때 그렇게 해요. 예배 중간에도 그죠?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왜? 뭐 때문에? 왜 모시는데? 뭐 때문에 인정하는데? 왜 성령님이 여기 계셔야지만 하느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되어지는 것도, 우리가 고쳐지는 것도,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르쳐 주셔서 그분에게 가서 손만 만졌는데, 말 한마디만 그랬는데, 왜 그렇게 아파하세요? 뭐 때문에 그렇게 고통하세요? 그 한마디가 그에게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려진 이유는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시려고. 난 살아있는 하나님입니다. 난 살아있는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 삶과 내 신앙 고백 가운데요,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도요. 그런데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나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실까? 우리는 날마다 그분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5만 번이나 기도 응답받아는 교신 물례 기도가요. 어떤 기도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였어요. 그러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셨어요. 고아들에게요, 하루아침에 고아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날 아침 그 빵을 실은 트럭이 도착하기 5분 전까지만 해도 고아들을 불러 놓아놓고 접시를 놓아라, 나이프를 놓아라, 포크를 놓아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죠. 그럼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반드시 우리 먹을 것을 가져다 주실 거예요. 끝까지 미복해요. 그래서 그러고 감사기도가 딱 끝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는 순간 문 밖에서 빵을 실은 트럭이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기대하고 싶냐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봉사 단체가요, 비록 초라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신이 창대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라 하셨어요. 우리 그분을 바라보고 오늘 안 된 일이 내일 될 수 있고 지금 안 된 일이 1시간 후에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버지면 하실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신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은 한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눈으로 주님만 바라보기만 하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부흥성회를 통하여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 나한테 말씀하세요. 너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 진짜 그런 신앙 고백할 수 있다. 너 돈이 없어도, 너 지금 아파도, 네 형편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상황 가운데 저는 환경 속에서도 너 진짜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니? 그 신앙 고백 내 입에서 하는 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진짜 행복하니 그 거짓말은 안 돼요. 거기에 어떤 거짓말도 섞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다 받아내시는데 우리 안에요, 우리 안에요. 오직 예수가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딱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나의 표대를 천국의 시민권자로. 저는 항상 그 말을 많이 강조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난 천국의 시민권자야. 미국의 영주권을 따기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재산을 옛날에는 뭐 많이 가져가면 영주권은 그냥 준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나. 그런데 미국의 시민권 따기도 엄청 힘들어요.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돈도 드려야 돼요. 희생도 해야 돼요. 그런데 천국 시민권은요, 그냥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하은이가 은혜의 찬양을 불렀어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된 맞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그냥 천국 시민권자가 되고 천국에 반드시 갈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저 하도록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많은 대한학교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런데 요번에 알고 봤더니 대안학교야.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대안을 여기 하나님 안에서 얻으면 거기 안에 대안이 있고 문제 해결 방법이 있고, 그래서 아주 그냥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는 아이, 오갈 데가 없는 아이. 이 아이는 도무지 안 되는 아이. 그냥 아이들이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모든 것을 보고 있어요. 요즘 젊은 아이들 중에요,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 다 성장했어요. 생각의 성장, 몸도 성장, 다 성장, 어른이야.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인하여 가정 때문에 고통하고 가정 엄마 아빠의 그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끌어안고 있어. 아버지 아픔만은 끝이 아니야. 저는 많은 대안학교 아이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 집 나오는 아이들, 그런 문제 있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할 수 있는 것들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술 냄새, 소주 냄새 펄펄 풍기면서 주일날 아침에 소주 냄새가 입에서 막 풀풀 나. 그런데도 아무 곳에 안 가고 교회로 와. 선생님, 밤새 술 마시고, 선생님 이러고 와서 딱 끌어안는데 입에서 소주 냄새가, 난 평생에 소주를 안 먹어봤기 때문에 소주 냄새를, 집안에서는 우리 식구들은 소주를 안 먹으니까 맡을 수가 없는데 교회 가서 그 소주 맡은 냄새를 맡았어. 그럼 그 아이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아이를 밤새 술 마시게 하고 고통 속에 아파하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뭐라고, 집에 가서 엄마, 우리 선생님은, 강 선생님은 나만 보면 귀신 나가래. 내 속에 귀신 그렇게 많나? 아니 왜 맨날 나보고 귀신 나가라는 소리만 하냐고. 그런데 그 아이가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 속에서 숨겨져 있던, 숨어있던 귀신이 뭉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고등학생이, 중학생이 느끼는 거예요. 내 속에 악한 것이 있구나. 내 속에 선하지 못한 하나님의 원치 않는 뭔가가 있구나. 내 안에 아픔이 있구나. 내 안에 고통이 있구나. 그때 느끼는 거예요. 꿈틀거리기 시작하니까 그때는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 술을 마시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아이들이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자, 내 안에서 뭔가 움직여요. 어떤 아이가 아버지와 엄마가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것도 교회 전도사랑 결혼을 했어요. 교회 전도사랑, 아가씨 전도사랑 결혼을 했어요. 엄마는 너무너무 불행하게 살아요. 아버지는 남동공단에서 공장 사장이야. 공장 사장이야. 그런데 엄마는 너무 불행하게 살아. 남의 집 신모살이를 하고 살아. 자기 엄마. 그런데 아버지는 그 전도사 여자랑 결혼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 아이는 그 속에서 너무너무 고통 속에 컸어. 하루는 아버지가 대안이 없으니까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이 도무지 내 자식인지라 때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까 하다가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우리 반에다가 데려놨어요. 제가 맡았던 반은요, 다
그런 아이들 막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을 거기다 보내. 그런데 그 아이가 얼굴에 여덟 확 들어갔어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이걸 어떻게 하고 해결 방법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를 하는데 이 아이가 예배 끝나고 기도하고 예배 끝나고 국수 먹으러 식당에 올라갔어요. 국수를 주니까 얼굴을 안 듣고 국수만 쳐다보고 먹어. 한 그릇 먹고 또 줄까? 네. 또 먹어? 또 줄까? 또 먹어? 그래서 내가 얼굴 좀 들고 선생님 얼굴 한번 쳐다보고 물어. 니 무엇이 배가 고팠나? 뭐 때문에 그렇게 얼굴도 못 들고 밥을 먹나? 그랬더니 이렇게 탁 들어서 쳐다보는데 눈이 도사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예수 이름을 말하는 그런 것이냐. 이 아이 속에서 우울증을 가져가고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 고통 속에 압박하게 하고 얼굴도 못 넣고 밥을 먹게 만드는 그런 것이냐. 예수 이름을 말하는 계속 기도를 하고 그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를 하는데 그 아이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니까 계속 기도를 하고 그를 끌어안고 울며 기도를 하니까 세상에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눈이 제일 먼저 바뀌더라고요. 대화를 하면 눈과 눈을 마주치고 그때부터 눈과 눈을 마주치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자기가 어떻게 하냐. 선생님 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뭐 하고 싶노? 저요 일렉 기타를 억수로 잘 치거든요. 일렉 기타가 자기 삶의 그 피난처였어요. 방 안에 갇혀서도 혼자 그 일렉 기타로 자기 마음을 다스렸어요. 위로를 받았거든요. 억수로 잘 치는데요. 일렉 기타를 제가 하고요. 제가 다음 주에 친구들을 5명을 전도를 해가지고 오겠대요. 우리 반에 5명을 전도를 해서 내가 올 것인데 한 명은 드럼고 한 명은 피아노고 한 명은 일렉 기타고 한 명은 또 통기타고 한 명은 또 뭐고 말하는 거야. 베이스고. 그래서 내가 야 그거 참 좋다. 하자. 우리 찬양단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자. 우리 하자. 그래 좋다. 그런데요 선생님 악기가 없어요. 악기가 없는데요.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그거 사달라고 그랬더니 매 맞을 것 같아요. 그래? 오늘부터 기도하자. 네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서 이 악기들을 다 살 수 있나 없나 선생님은 확신한다. 내 아버지가 사라고 돈 갖다 줄 믿는다. 기도하자. 그래 진짜일까요? 진짜라니까. 두고 봐라. 너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너 아버지는 너 없으면 못 살아. 너 아버지는 정말로 너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야. 너무너무 사랑해. 그랬더니 어느 날 있잖아요. 그 아이가요 화색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에 여드름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얼굴에 여드름이 사라지고요. 그 고름이 막 흘렀던 얼굴에 여드름이 사라지고 눈빛이 달라져요. 색깔이 달라요. 피부 색깔이 달라요. 그러면서 걔가요 희망이 생긴 거예요. 자기가 전도를 해오면 이 악단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찬양 나원을 만들어준다는 그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데리고 왔네요. 5명을 진짜 전도를 해왔는데 그 아이들을 먹이는데 얼마나 물질이 들어간지 몰라요. 이 아이들은 막 피자를 혼자서 남자 애들이니까 한 180 먹어요. 그러니까 쉽게 내가 뭐 사줄게 이 말을 못해.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왔어. 너 아버지 좀 나좀 만나게 해라. 그랬더니 내가 아는 집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의 손을 잡고 제가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집사님 다음 주부터 선생님 우리 고등부 선생님으로 오십시오.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순종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반의 교사가 됐어요. 제가 그 위에 부장 선생이 되고 그분은 우리 반의 선생님이 됐어요. 반을 맡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결국은 그 아이들 악기를 사다가 설치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신경막측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에서요. 우리 유민이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부르시는 분이세요. 우리 유민이가 반드시 주님 만나면은요. 하나님 나와 같은 고통 아픔 앓는 자들을 도와주라고 부르신 분이 있어요. 저는요 알코올 중독자 어머니 속에서요 61살에 우리 아버지가 저를 낳았어요.
우리 엄마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저는 세상을 살고 싶지가 않은 사람이었어요. 저는요, 죽는 날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 끓인 날. 우리 엄마를 하루는 내가 죽인다. 이렇게 하면 죽겠지 생각하고 장롱 속에 있는 이불을 전부 다 그래요. 그때가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였어요. 이러면 죽겠구나 싶어서 너무나 우리 엄마가 부끄러웠어요. 날마다 술을 먹고 다니고 우리 엄마가 너무 부끄러워요. 이러면 죽겠구나 해서 장롱 속에 있는 이불을 전부 꺼내가 손입을 꺼내서 그 잔을 위에다 다 덮었어요. 숨 못 쉬면 죽는다 생각이 들어요. 그 위에 내가 이렇게 엎었어요. 근데 나는 잠이 들었어. 근데 우리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면 안 죽었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운데 내가 20살만 되면 나는 여기서 탈출합니다. 20살 이전엔 탈출할 생각을 못했어요. 20살만 되면 이 집에서 탈출합니다. 그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저하고 똑같은 행편이 있는 사람들을 자기 붙이셔. 그 아픔을 아니까, 그 속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아니까, 내가 겪어온 그 과정을 다 아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붙이시고 20살에 시집을 갔잖아요. 지금 사는 우리 차정호 장로님이 내 20살에 시집간 남편이요. 아니 세상에 20살짜리가 무슨 시집을 갑니까? 아이고 어린아이가 시집을 간 거죠. 그래서 내가 어느 날 한번 우리 장로님한테 도둑놈이 어떻게 20살짜리를 대고 살 생각을 했냐. 그런데 이제 생각하니까 20살에 시집 가는 게 유익이더라고. 자식들 다 낳아서 키워서 출세시키고 결혼시키고 손자까지 보고 그죠. 그러니까 결혼 빨리 한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정 가운데서 살아왔던 내가 며칠 전만 해도 그 아버지와의 기억 속에서 우리 아버지가 아파하는 고통 그걸 지워지지가 않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걸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냥 세상을 떠났지만 예수 안 믿고 죽었지만 예수 안 믿고 죽었기 때문에 지옥에 갔지만 어쩔 수 없이 가슴 아프지만 지옥에 갔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당한 고통은요, 그 아픔은요, 우리는 알지,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는 알아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픔을 아신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잉태될 때부터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지금 여기 이곳에 지금 여기 계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이시다는 사실.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나한테 다 해주지 못한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한테 다 받고 살아요. 입만 열면 다 주셔요. 그게 화려하지 않아. 그 삶에 나타나는 것이 화려하지 않아. 어떤 사람들은 화려하기를 원해요. 눈에 보기를 원해요. 이것이 해야지만이 됩니다 하면 그것만이 맞다고 그렇게 고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고 주님께서 보일든 말든 잡힐든 말든 정말 긴가민가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니까요, 주님은 반드시 나를 복주고 복주는 하나님이시라는 확신 안에 있어요.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주 온전하게 계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갈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어떤 학생은요, 가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어머니가 맨날 남자를 바깥으로,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이가 내 반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걔는 무엇을 하면 살 수 있잖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근데 그 아이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고등학생인데 일어난 이부자리 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1시간 방언 기도. 1시간 방언 기도를 하고 학교 갈 준비를 그때서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이빨 닦고 살 길은 그거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 멀지 않은 곳에 살았거든요. 만수동 그 새로 지은 아파트에서 살았거든요. 제가 그 아이 방을 몰래 한번 뒤다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일찍 내가 그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아니 학교 갈 학생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어난 그 자리에서 이불도 안 개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방언 기도를 합니다. 네 사명은, 네 가정의 문제는, 너 어머니의 그 아픔은 너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요, 자기 책상 앞에다 무엇을 붙이냐면
나의 달려갈 길과 사명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시면 안 돼.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자기 책상 앞에 딱 붙여가 그것도 자기 손으로 써서 글씨도 제대로 잘 못 쓰지만 자 요즘 애들요 컴퓨터를 많이 해가지고 글씨 잘 이쁘게 못 써요. 저도 그렇게 못 쓰거든요 잘. 그런데 그렇게 써가지고 삐뚤삐뚤 써가지고 거기 붙여놨는데 딱 쳐다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사명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겠노라 이 말씀을 붙여라. 그게 뭐고 이랬단 말이야. 그게 저 삶의 좌우명인데요. 저 그렇게 살기로 작정했어요. 그렇게 살면 선생님이 분명히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행복한 가정, 올바른 가정 만들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엄마가요, 신학교로 됐어요. 자기가 대학을 가려고 입학금을 만들어 놨다가 자기 엄마 신학교 학비로 입학금을 넣어줬어요. 나는 대학을 안 가도 좋아. 난 우리 엄마가 신학교 간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이 아이는요, 그 신학교 입학금을 자기 엄마 신학교 입학금을 내주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너무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 귀한 일을 그 아이가 보게 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나를 위해 하신 그 하나님의 신명막적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겪고 나니까 그 아이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쳐다볼 수 없는가? 아니 세상에 국수를 먹는데 얼굴도 안 들어보고 기가 막히다. 가슴에 저리도록 아픈 그 모습을 너무나 우리 하나님은 고개 숙인 우리를 고개 들게 하시는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저의 인생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들을 저는 보게 됐어요. 예수님 안에서 무난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능히 하시고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4장 22절에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니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온 육체의 생명이 되고 건강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진짜 믿어지고 그 말씀을 믿고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이 시간에 절대로 버틴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만나면 해결받을 수 있는 우리 안에서 오늘까지 아니 1시간 전까지 10분 전까지 아파했던 부분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반드시 모든 안 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다 된다. 확신과 믿음 안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아멘. 그래서 우리 유민이를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말씀 들으라고.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는 어떻게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인 거예요. 어저께 우리 조도선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셨어요. 우리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죄인인데 원래는 죄인이란 말이 맞아. 죄가 있으니까 지금도 죄를 짓고 있으니까 자범죄를 여전히 하루하루 한 시간 매일매일 짓고 있으니까 죄인이 맞아. 근데 의에 대해서는 죽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는 거 우리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 이미 과거 완료성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감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어요. 그죠? 죄인된 모습으로 그대로 아직도 죄인이 되어 있다라면 오늘 예수님이 이 밤에 오시면 난 천국 못 가는데 죄가 있으면 한 사람도 죄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없어지고 1시간 전에 지은 죄도 1분 전에 지은 죄도 10분 전에 지은 죄도
하나도 없이 하시고 우리를 의인만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하여 그가 채찍에 맞음을 입은 예수님이 그냥 매맞은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예수님 죽었다 그러니까 죄가 많아서 죽었구나. 오죽하면 죄인들이 매달려 죽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그 당시에 십자가는 죄인들을 매달아 죽이는 그 형틀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제가 하나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왜 죄인들이 매달려 죽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지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그분이 십자가 위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우리는 잘 이해해요. 그래서 그 십자가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 제가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하루에 한 편은 꼭 듣는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내 영이 살아나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은 엄청 억울할 거예요. 그죠? 그 당시에 법정에서 본디오 빌라도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땅 선고할 수 있는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 뿐이었어요. 사실상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사도신경 속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는 엄청나게 억울하지만 그래도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왜? 지도자니까. 그가 법정에서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는요 안 하고 싶었어요. 사실상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지 않았어요. 나는 저분에 대해서 죄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군중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은 무슨 죄를 찾을 거냐, 무슨 제목을 갖고 오는 건 제명을 대라 그러니까 결국 뭐라 했어요? 자칭 하나님이라는 자. 하나님이라고 하신 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법정에서 내렸다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도 여전히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똑같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위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너는 그래서 맞고 나는 이래서 맞고 너는 저러니까 맞고 나는 이러니까 맞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 삼아주셨어요. 맞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 아픈 그대로 여드름 투성인 그 아이들 그 임신해서 오갈 데 없는 아이들 그 자체를 안아주는 거예요. 인정하고 안아주는 거예요. 보다도 맞춰야 돼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그 일밖에 없어요. 오늘 한국 교회가 오늘 전 세계적인 교회들이 그걸 안 끌어안으면은 그 사람들은 갈 곳이 없어요. 죽음밖에는 선택할 길이 없다. 살 길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막 큰 교회, 작은 교회 이 중요치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전하고 못 전하고 중요치 않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믿음에 좀 온전하게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변화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 갖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저거 뭐 저거라도 생겨보면 뚱뚱하게 해갖고 생긴 건 아주 웃기게 생겼는데 무슨 놈은 막 선포하는 걸 보면 아주 기가 막혀. 아니 무슨 뭐 예수 안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막 외치고 다니니까 기가 막혀. 근데요 저는 그것처럼 있어요.
주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내가 한 번 한 개도 없었어요. 한 달에 1년에 150명 정도 했었어요. 그 당시 1년에. 그럼 아이들 데리고 나가면 전도가 막 되는. 그러니까 막 150명씩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면 야 능력 좋다. 와 강집사님 능력 없어졌네. 아니 특별한 달란트를 받은 것 같아요. 전도의 능력에 달란트를 받았어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기도하는데 알게 주님은 들었어요. 네가 했냐? 내가 했지. 내가 한 거는 결국 나 강옥희가 한 거는 한 개도 없고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고 네가 했냐? 하나님이 해봐라. 지금 전도 한 명도 안 돼. 개척교회 해놨는데 어쩌다 한 명 왔다가 몇 달 기도하다가 떠나고 아픔만 주고 가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 주님이 하실 것을 믿기. 예전에 하셨던 그 주님이 앞으로도 하실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우리 지금 마지막 남 그루트기들이 지금 있잖아요. 목회자들요. 가면은 발이 걸리는 게 목회자야. 전부 만나는 게 전부 목사 내지는 강도사, 전도사야. 다 그런데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우리가 마지막 남은 그루트기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시루라기 같은 보이지 않는 작은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 숫자 따지지 마세요. 저는 그래요. 사람이 많으면 물론 좋지만 물론 좋죠. 지금 커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민물같이 썰어 나갔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도요. 제가 섬기던 교회도 2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 몇천 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 교회는 엄청난 특기예요. 우리 같은 교회는 처음부터 작았으니까 어차피 작았으니까 없는 중에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주님이 주실 것만 기대하고 앞으로 잘 될 거라는 확신만 믿음만 갖고 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런 큰 교회들은 흔들리는 거예요. 눈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다 목말라하고 있어요. 갈고피하고 있어요. 찾고 있어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전부 목회자 만들어요. 다 목회자를 세우고. 왜 우리가 그래도 정말로 실오라기 같던 가느다란 믿음 하나 그거 붙잡고 예전에 나를 통하여 하셨던 그 하나님 신뢰하고 믿고 바라고 그분이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실방송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저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사명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일어나십시오.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난 그리스도의 양이라 난 그리스도의 양이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양이 널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자녀들 때문에 문제로, 자녀 문제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는 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저도 지금 역시나 그 문제로 기도하는 중이거든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 인간의 노력 갖고 안 된다. 뭘로 해야 되냐?
주님께 맡기는데 저는 어제 저녁에 그 기도를 했어요. 주님 찾아가주세요. 직접 만나주세요. 그들을 터치해주세요.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우리 손자, 우리 딸 직접 찾아가셔서 안수해주세요. 직접 안수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신 실방송 함께 하시는 여러분, 자녀들을 멀리 있는 자녀들을, 아니 미국이나 어디 프랑스, 아니 유학 가고, 아니 이민가 있는 자녀들까지 그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분이 계신다면요, 지금 그 아이들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그 아이들 머리 위에 예수님이 직접 안수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을 약속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이 주신 귀한 기업인 귀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신 귀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접 찾아가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치유해 주시고 저들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저들의 고통을 저들의 슬픔을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머리에 화관을 씌워주시고 저들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저들의 아픔을 변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건강이 되고 저들의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아버지 직접 안수하여 주시므로 말미암아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지금 있는 위치에 찾아가 주세요. 그것이 어디일지라도, 그것이 직장일지라도, 그것이 가정일지라도, 그것이 어린이집일지라도, 그것이 교회일지라도, 그것이 외국일지라도, 그것이 아프리카일지라도,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미국일지라도, 유럽일지라도 하나님 직접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세요. 치료해주세요. 만져주세요. 만져주세요. 치료해주세요. 만나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우리 떠나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아버지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들의 머리에 화관을 씌워주시고 저들의 아버지 고통이 변하여 슬픔이 변하여 아버지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유튜브 실방송을 통하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모든 권사님 집사님 아버지 목사님들의 자녀 위에 오늘 이 시간 친히 찾아가 주시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 위해 오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벌어요 주시옵소서. 치료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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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은이가 치료될지어다. 우리 유민이가 치료될지어다. 사랑하는 우리 요셉 아버지 강도사님이 치료되고 우리 아들이 치료되고 우리 딸이 치료되고 우리 며느리가 치료되고 우리 사이가 치료되고 우리의 손자가 치료되고 우리의 손녀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픈 곳이 있다면 만져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삶이 치료되고 환경이 치료되고 몸이 치료되고 육신이 치료되어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실방송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손자가 아파서 고통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장육부 사지백제 아버지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